또한 저는 프랑스 화가 가운데는 모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인상파 화가인데, 제가 전시회 가서 모네의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참 예술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걸 그때 강렬하게 마음에 담궈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명작으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타나는 권세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명작이죠. 교회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구속받은 우리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작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걸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조각 작품을 보면 이 조각가가 칼을 가지고 긁어내죠. 잘라내면 그 조각가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그 돌에 아니면 나무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십니다. 깎아내시면 세월이 가면 너무나 놀라운 조각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림에 비유한다면 물감을 막 섞어가지고 구도를 잡고 이렇게 그리면 그 그림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영적 존재들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감명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엄청난 조각 작품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림으로 명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편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의 예술입니다.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뭘 줍니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글자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 글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딱 내세우면 그 시를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잖아요.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저는 독일 사람들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런 시들을 보면 마음에 굉장한 감동과 충격이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속하셔서 속량하신 이후에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보도록, 영적 존재들로 하여금 보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 교회를 볼 때마다 영감이 오고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느냐?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재료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바로 쓰레기더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인생들의 깨어진 조각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가정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정신이 타락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뭘 만드시는 겁니까? 그 피로 씻으시고 속량하신 후에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재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쓰레기 더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피로 씻으시고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광채가 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빛이 나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명작을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종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우리는 시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우리는 시 한 편의 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조각가의 손에 들린 대리석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깎아내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자발적으로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깎아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빚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체들이 있죠.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서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걸작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서로 융합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인데요. 내 개인이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함께 무엇이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반죽하여 만드실 때는 뭘 사용하실까요? 압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반죽을 해서 막 만드시는데
강력한 압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압력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압박을 받는데 그 압박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한 압력을 교회에 하나님이 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압력이 확 가해질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알았다고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강도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한 명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압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상을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 뜻대로 만들어 갑니까?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예정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소리로. 마이크 없습니까? 단지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꾸합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토기장이가 주어진 진흙 덩어리로 이 그릇은 귀하게 쓸 용도로 저 그릇은 천하게 쓸 용도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아멘. 잠시 후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쓰레기 재료를 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꽃병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나 자신에게도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어떤 분은 사위 보고 사탄이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위가 제 앞에서 뭘 신발끈을 묶고 있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파탄난 사람을 구원하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생각하는데 어찌나 오늘 아침 눈물이 나든지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한량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찌나 가슴에 감동이 되고 영의 은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든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 준비하는데도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름더미에 앉았던 사람들을 최고의 위치로 올리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꽉 둘러쌌습니까?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게 엘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민초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제자들은 어떤 사회 출신들입니까? 일반 서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작품으로 모든 영적 존재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또 이 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배경, 외모, 살았던 도시, 또 부모님 누가 다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한 진흙덩어리로는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덩어리로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는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하게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유대 민족이 해당될 때가 있었고 이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한 시에 한 단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글자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압축적인 단어를 가지고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물감을 싹 섞어가지고 구도를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는 존재들로 하여금, 야,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서로서로에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가장 사악한 바로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관련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인종성소를 감행했던 파라오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만약 나 자신이 존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로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명작으로 만들어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신세 한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한 작품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